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그 모두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또 듣고도 흘려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데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밭처럼 굳은 마음에도 뿌려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고 반응을 하기는 해도 잠깐 반응하다가 그것으로 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닫힌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열려져야 됩니다. 또 굳은 마음은 말씀이 자라가도록 부드럽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라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들어도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인다 한들 그 말씀이 끝까지 자라가도록 뒷받침이 안 돼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끝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시덤불로 인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쓰러져 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로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이 가시떨기를 치워야 되죠. 이걸 치우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덤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시덤불을 다 정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도 꽤 해요. 교회 직분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감동받기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까지 세워지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막혔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막혀버린 것, 질식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고 질식해서 결국에는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게 되면 그래요. 밭에 뿌린 씨앗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씀들이 뿌려지고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씨앗은 특별한 씨앗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다 선포가 되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어떤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바깥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 바깥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꿔지게 될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같은 잡초는 엄청나게 발육이 왕성하잖아요.
알곡으로 가야 될 그런 모든 그 양분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피를 뽑는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잘못된 그 가라지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근데 결국엔 이 쓸모없는 것들이, 잡초들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될 그런 그 정말 알곡들이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산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작지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한 돋보기를 가지고 그 태양 광선을 집중하게 되면은 타요. 사람의 살이 타고 옷이 타서 빵꾸가 난단 말이죠. 그만큼 집중하게 되면은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분산시켜 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고 따뜻한 그냥 느낌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분산시킵니다. 능력이 많은데 이 능력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세상의 염려예요. 이 염려를 걷어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라는 인간관계학이라는 그 관계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근심与안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심, 그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 사업할 때에 왜 염려가 안 돼? 왜 근심이 안 되겠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 일찍 죽는다는 거죠. 사업의 열매를 맺기 전에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50%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긴 신경장애나 정신장애일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람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의 염려와 근심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도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 현실이 굉장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거나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염려라는 말 자체가 나뉘다,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눠지게 되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 집중하지 못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봤자 무익하다. 염려해서 누가 키를 늘릴 수 있겠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 못하게 되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이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현실은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마음을 일단 고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냥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염려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저질러도 되는데 그 못 저지는 이유가 뭐냐?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때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니까 무기력한 삶이 되고, 바로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시간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 말이죠. 이거 분명히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거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이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게 되면 나쁜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계약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늦게 상대방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별것 아니에요.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긴급 회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내가 좀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럼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한 것, 마음에 근심한 것은 이게 아주 쓸모없는 것이란 말이죠. 어둡고 침울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차라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종 우리들 가운데는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사태평하게 살아가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염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태평하게 살아가느냐? 불완전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궁하면 통하는 거지 뭐. 산입에 거미줄 추랴?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태평할까?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도 태평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바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밀어내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깊은 것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좀 생활이 불편하게 되죠.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 그래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요. 배고프긴 하지만 그러나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도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합니다. 오늘 먹었는데 내일 뭘 먹을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고 염려가 더 근심이 되는 거죠. 불평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었어요. 그들이 또 불평하죠.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만들었어요. 이 습관, 염려라는 것이 습관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오늘 현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염려가 많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매어 살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로 염려의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의 재물의 능력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만몬으로 알려져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부, 돈,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 만몬이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몬이라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만 만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만몬에 빠져 살아가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재물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현실인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예수님 이것을 벌써 간파하시고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개를 주님이라고, 주님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어느 하나는 마음이 적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것 하나는 더 귀하게 여기고 어느 것 하나는 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등청산에 놓아놓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 사이에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신사임당으로 안 되는 것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는 세종대왕보다 높은 게 신사임당이거든요.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고요. 신사임당 현재 50,000원권이란 말이죠. 가장 그 최고 비싼 지폐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 현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또 일이라든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든가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든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글로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 하나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물질 만능,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글 하나를 썼어요. 오랜 전통이 있었으니 화해와 합의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기승전 돈, 결국 돈이더라. 예수의 정신을 말하지만 화해와 합의의 정신도 돈이 기준이 되고 돈으로 해결되고 돈만이 해결하더라. 오직 쇳가루 믿음으로 안 될 것 없다고 밀어붙이니 신사임당은 춤추고 주님 눈엔 눈물 고인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현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글로 남긴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유혹이 무섭단 말이죠. 여기 성경에 쓰여진 유혹이라고 하는 그 말은 속임수, 기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주는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주는 속임수가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드디어 돈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불편을 겪고 마음 편히 오갈 데 없어 답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거든요. 하루에 300만 원씩 하는 숙박시설이 방이 없다 그래요. 하룻밤에 300만 원. 근데 그런 그 방이 돈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울릉도에 그 코스모스 리조트라는 곳이 있는데 4월까지 70% 이상이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박에 1,000만 원 하는 독채 빌라인 코스모스는 2월까지 만실이래요. 하루에 1,000만 원 하는 독채 빌라가 2월까지 만실이 됐다는 것이죠. 뭐 돈 없으면 바깥에 걸어 다니고 배고픈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고 그러면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앉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데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속임수를 쓰게 돼요. 사람들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나 돈이면 다 되라는 이 돈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돈 있으면 어디 가서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돈에 빠져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생활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돼서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무너지게 돼요. 이것 가지고 다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40억의 빚을 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40억 들어보셨나요? 이게 빚입니다. 이게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빚이란 말이죠. 매월 1,500만 원의 이자가 나갔어요. 요즘에 여쭤보게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한 1,200, 1,100 정도로 좀 줄어들었, 갈아타고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 가지고 이자를 좀 줄였다 그랬어요. 1,000만 원 정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은 여전히 4천만 원 교회 빚입니다. 이들이 그럼 큰 교회냐? 아닙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그 빚을 매월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냈던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을 거의 20년 동안 감당을 해온 것이죠. 20년 동안 이자만 냈는데 여전히 원금은 40억. 환장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1,000만 원씩 이자를 계속 냈고 여전히 빚은 40억.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지. 우리가 무슨 수로 40억을 갚아?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때부터 가르치고 주례에서 그 직분자로 장로로 세운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에 있다가는 집을 팔아도 감당할 길이 없고 우리 자식도 교육시킬 수 없고 모든 걸 다 투자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거다. 그래서 난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또 교회 기둥 같은 장로가 나가버렸어요. 또 시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회가 빚더미 한 장 곧 망한다, 곧 팔린다 그런 소문들이 막 떠돌았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런 소문들이 떠돌았어요. 교회가 곧 무너진다, 망한다, 팔린다, 팔렸다 막 그런 소문들이 사방에 돌았어요. 그리고 안수집사라든가 또는 교회 직분자 가정들도 또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다 내야 됩니다. 이자 그렇다고 원금은 그대로 40억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또 신천지까지 교회 들어왔네요. 신천지가 들어와도 교회 한 20-30명 빠가니까 70명 정도만 남았네. 교인 성도들이요. 이런 사실 알고 있는 저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정말 저 어떻게 하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몰랐어요. 늘 마이너스, 매일같이 마이너스, 매 해마다, 매 월마다 이자 내느라고 막 허덕허덕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난해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인데 우리 요즘 괜찮아졌어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좀 좋아졌나 그랬거든요. 어떤 게 좋아진 거냐면은 이자를 미리 낼 수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해놨다는 거죠. 전에는 그 달 이자 내기에 바빴었는데 이제 다음 달 이자 우리 통장에 채워져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로 지내다가 이자가 다음 달 이자까지 통장에 세워져 있어. 확보됐어. 다음 달 이자 낼 것까지 다 돼 있어. 근데 원금은 그대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탄 헌금과 주일 헌금, 주일 오전 헌금은 모두 선교 헌금으로 외부로 사용한다고 선포했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저 양반 참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성탄 헌금과 그날 그 주일의 헌금을 모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래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노예, 그다음에 총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어촌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1,000만 원을 그대로 후원해버렸어요. 이분이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 전국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40억의 빚을 짊어지고도 믿음으로 이들은 역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여전히 교회는 움직여지고 있고 성도들은 활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족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돈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인 것이지.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튕겨져 나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많은 재물에만 유혹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재물에도 미혹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자 가운데 재물에 관심 많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제자죠. 근데 예수를 배반한 불의한 제자로 온 동네 지구촌에 다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수를 배반한 대가로 받은 비용이 굉장히 많으냐? 아니에요. 은 30개. 30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30개, 은 30개. 요걸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유다가 먼저 제사장들과 거래하지요. 얼마 줄래? 내가 예수를 팔라고 그러는데 얼마 줄래? 은 30개 줄게. 오케이, 알았어. 지불 받았습니까? 지위를 보장받았습니까? 사업권을 따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은 30개에도 시험대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죠. 작은 재물에도 미혹되는 것, 작은 재물에도 무너지는 것. 앞불사 후회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재물의 유혹에 미혹이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뻘짓해요. 안 할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 돈 안 쓰고 남의 돈 자꾸 쓰려고 그래요. 이러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재물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말씀은 가볍고 돈이 무거운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잃어버리면 그냥 나 10,000원 잃어버려서 그리고 그냥 포기하겠어요? 아니, 찾을 때가 찾잖아요. 돈 10,000원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아야죠. 배춧잎 찾아봐야죠. 10만 원짜리 수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 영혼과 범사를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도 이거 안 찾으려고 그래요.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재물에 참 가시덤불이 덮여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보게 되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재물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시덤불을 걷어내기 위해서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굴의 기도가 뭔지 알 거예요. 잠언 30장, 오늘 1월 달에 잠언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1독은 못하겠어 1년에. 그러나 1독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요거 정도는 읽을 수 있어. 잠언 한번 한 달 동안 읽어보시란 말이죠. 31장까지 돼 있어요. 잠언 1월 달에 잠언 성경 읽어보시게 되면 잠언 30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재물의 위력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신앙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왜냐하면 재물의 유혹이 강력하고 재물의 지배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이 자꾸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발 앞에 재물을 무릎 꿇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로 부여하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일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막아 무너지게 만드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본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욕심들은 우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너무나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욕심을 갖게 되니까 이 다 지금까지 누리던 것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돼 가지고 이게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돼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믿음이 좋다는 직분자들 쓰러뜨리는 것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선교한다고, 욕심으로 부흥한다고 그러고, 욕심으로 자기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자꾸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단 말이죠. 욕심의 가시떨기에 가려지게 되니까 말씀이 막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술잔 가운데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어요. 이 개영배라는 술잔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높이 이상 술이 되면 그 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잔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적당히 마실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만든 교훈의 잔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득 차는 것을, 이 잔이 가득 차는 것을 조심하라.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소설 상도라는, 또 우리 드라마도 나왔던 상도라는 곳에서 유명하게 된 잔인데, 이 주인공이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재벌이죠. 마지막 시험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재물과 사업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득 차게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과시욕을 자꾸 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의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욕심을 막 부추기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관심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신을 다 비우셔서 제물이 되는 길을 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시떨기에 막힌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자기 욕심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가,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신앙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면 과시가 되는 것이고 허용이 되고 허세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꾸고 욕심의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제어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있는데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냥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잡초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자꾸만 가시떨기 잡초들이 계속해서 자란단 말이죠. 이걸 걷어내야 돼. 이거 자꾸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자꾸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염려가 많았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염려를 많이 했던, 믿으면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염려 많이 했던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니까 좀 조급한 게 굉장히 늘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은혜 받고 이 염려의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염려가 많아요. 저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도 염려가 많은데, 그런데 이 염려들의 발목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아굴과 같이 삶에 대한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굴의 그 목적인데,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로 살지도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에 살아간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분명히 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죄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그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염려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물리쳐내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들이 많지만 욕심들이 많은 것을 물리치는 것도 역시 말씀의 검으로 이 욕심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힘있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